여호수아기 제후장 끝 부분에는 군인인 창조자 한 사람과 선민이 저항을 하고 있다는 예리고 성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만납니다. 나는 야훼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이제 온 것이다. 여호수아기 5장 14절 예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군사고문이 유태민족에게 파견된 것입니다. 성벽이 어떻게 허물어졌는가는 다음 설명으로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알다시피 어떤 가수가 아주 날카로운 고음으로 크리스탈 유리잔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서의 나팔이라 부르고 있는 매우 복잡한 장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수양불나팔 소리가 나면 백성은 다 같이 힘껏 고함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호수아기 6장 5절 때를 맞추어 초원파가 동시에 발사되었고 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어서 실제의 폭격이 행해집니다. 야훼께서는 하늘에서 주먹 같은 우박을 쏟아 그들을 죽이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여호수아기 10장 11절 이러한 전면적인 폭격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가장 왜곡이 심한 구절 중 하나가 여호수아기 제10장에 나옵니다. 그러자 원수들에게 복수하기를 마칠 때까지 해가 머물렀고 달이 멈추어 섰단 여호수아기 10장 13절 이것은 전투가 한나절에 전격적으로 끝나버렸음을 묘사한데 지나지 않습니다. 후대 성서에서는 전투가 거의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고 기술됩니다만 정복된 토지의 중요성에 비하여 전투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해가 도중에 멈춘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판관기 제6장 21절에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창조자들 중 한 사람을 만나 그에게 음식을 바칩니다. 야훼의 천사는 손에 든 지파이를 뻗쳐 그 끝을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떡을 살라버렸다. 야훼의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판관기 6장 21절 창조자들은 우주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대기 중에서 식사를 할 수 없었지만 필요할 때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받쳐진 음식물로부터 영양을 섭취하여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임의로 구부러질 수 있는 관, 즉 지팡이를 사용했는데 이 조작을 할 때 불꽃이 생겼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하느님 같게 바치는 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판관기 제7장에는 나팔을 든 300여 명의 군인들이 적의 진영을 둘러싸고 일제히 나팔을 불어서 적을 미치게 했다고 씌워 있는데 이것도 강력하게 증폭된 초음파 장비들을 함께 사용한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음파를 극도로 높이면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음을 당신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을 포위된 적군들이 미쳐서 저희들끼리 서로 죽이고 뿔뿔이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창조자와 인간이 여성 사이에 맺어진 성적 결합의 일례가 판관기 제13장에 나옵니다. 야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너의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돌개집이지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판관기 13장 3절 이러한 결합으로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행동을 감시할 필요가 있었으니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의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몸을 조심하여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일절 먹지 말라. 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거든 그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말라.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니 하느님 같게 바쳐진 나지르인이다. 판관기 13장 4절 5절 엘로힘의 천사를 다시 보내시어 마노아의 아내가 들에 앉아 있을 때에 나타나게 하셨다. 그때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않았다. 판관기 13장 9절 그녀의 남편이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겠죠. 과학자들은 그녀의 불임을 간단히 치료하고 그녀가 매우 비범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킨 다음 아이를 잘 돌보라고 명했습니다. 창조자들에게는 인간의 딸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멋진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배기를 지닌 이지 굴을 직접 통쾌할 수 있는 아들을 갖게 되는 셈이니까요. 삭발을 금한 사실을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두뇌는 광범위한 파동과 명석한 사고를 전할 수 있는 거대한 송신기과도 같습니다. 사실 텔레파시도 이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 종류의 송신기에는 안테나가 필요하지요. 머리털과 수염은 바로 그 안테나입니다. 따라서 이 안테나의 기능을 살리려면 얼굴과 머리에 난 털을 잘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 중에 긴 머리와 이따금 텁수룩한 수염을 기른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지요. 연전한 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당신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삼손으로 그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자연의 안테나인 머리카락 덕분에 하느님 갓과 직접 교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자들은 그가 곤경에 빠졌을 때의 기적을 일으켜 그의 권위를 강하게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데릴라가 그의 머리털을 잘라 버렸을 때는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적에 의해 두 눈이 지식여졌지만 머리털이 다시 자람으로써 그의 힘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창조자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었고 창조자들은 그가 손을 댄 기둥이 떠받치고 있던 신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일은 모두 삼손의 힘에 의해 일어났다고 쓰여 있습니다. 사무엘기 상권 제3장에는 엘리가 사무엘에게 텔레파시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창조자들이 사무엘을 불렀으나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가서 누워 있어라. 그리고 다시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3장 9절 이것은 아마추어 무선사와 비슷합니다. 한쪽이 말하라. 잘 들린다. 라고 하는 것과 같지요. 이리하여 텔레파시에 의한 교신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3장 10절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한 일화 중에도 매우 흥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느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군대에게 욕지거리를 하는 겁니까? 사무엘 기상 17장 26절 이것은 당시의 하느님갓이 실제로 현실에 손댈 수 있는 존재임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조자들과 인간 사이의 통신수단인 텔레파시는 엘로힘이 지구 가까이 있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창조자들이 멀리 있는 그들의 행성이나 다른 곳에 있을 때는 이 수단으로 통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특수 원자로 장치가 된 하나님과 궤 속에 송수신기를 설치했습니다. 사로멜기 상권 제5장과 제6장에서 블레셋인들은 하느님의 갓의 궤를 훔쳐다가 다곤 신전에 놓아두었는데 다음날 그들의 수상인 다곤이 야훼의 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작 잘못으로 인한 방전이 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방사능 물질로부터 나온 위험한 방사선이 사람들에게 화상을 입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종기를 내리고 사무엘기상 5장 6절 하느님 갓의 궤를 다루는데 주의하지 않았던 유태인도 치명사를 입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가 뛰는 바람에 하느님 갓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자가 손을 대어 붙들었는데 야훼께서 우자의 잘못을 보시고 진노하여 그를 치셨다. 우자는 하느님 갓의 궤 옆에서 죽었다. 사무엘기하 6장 6절 7절 궤가 거꾸로 떨어지려 하자 엉겁결에 손을 뻗친 우자는 장치의 위험한 부분에 손을 댄 결과 감전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열왕기 상권 제1장 50절 2장 28절에는 제단의 뿔을 잡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창조자들과 교신하는 동안 조작하는 송수신기의 레버들을 묘사한 것입니다.